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빌립보 전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죄가 없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매질을 당하고요, 또 착고에 채여서요,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이 매질이라는 것이 하도 가혹한 것이어서 실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일어난 그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찬송의 소리는 신세 타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악을 지르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었고요. 그 찬양을 같이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들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들을 때 무언가 모르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귀 기울일 정도의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억울한 것이 있습니다. 매맞을 짓을 하지도 않았고요. 로마 시민들은 워낙에 재판 없이 매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억울한 것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 온 사실이,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어서 깨자마자 그들은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어쩌면 옥문이 열린 기적보다 여러분, 이 억울한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리고 이 기적 앞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죄수들도 그것을 귀 기울이고 듣고 있자 땅을 요동하게 하시고 모든 옥문과 모든 착고가 다 풀어지는 놀라운 위엄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런데 간수가 때마침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깨서 보니까 모든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 간수들은 죄수를 놓치게 되면 자기가 연대 책임을 지고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과 실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달아날 이유가 없었고요. 또 나머지 옥문이 열린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도요, 이 옥문이 열린 것이 자기들 힘에 의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에 의해서 열린 것이고 그 위엄에 압도당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서 아무도 지금 탈출을 시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때 바울은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그의 관심은 지금 죽게 된 그 간수를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간수는 죄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운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자기 억울한 것, 자기 매맞은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간수가 자칫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건지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간수는요, 여기 보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갑자기 다 열린 것도 놀라운 일이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달아나지 않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 사실은 지금 죄수는 자기만 생각해도 급급한데
간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이 모습 앞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경외심을 느끼며 떨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러자 간수는 이 두 분을 자기들은 탈출하지 않았지만 두 분을 모시고 집으로 와서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참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면 주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 밤에 놀라운 구원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맞은 곳을 씻겨주고요. 또 구원의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믿음을 세례를 통하여서 공적인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두고 또 온 집안이 다 복음의 잔치를 베푸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간수의 가족은 즉시 행동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의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를 향한 선대하는 것과 또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공적인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빌립보 교회는요 최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최하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 들린였다가 치유받은 그 여인과 그리고 중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교회가 출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5절 내용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날이 밝자 상관들이 이제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상관들이 모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막 소란을 뜨니까 그냥 이렇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이 돼서 잠잠하니까 그냥 풀어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면서 그냥 가지 않겠다고 상관이 와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친히 데리고 나가야지 우리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자신들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실은 이 상관은 그걸 몰랐죠. 로마 시민권자를 사실 재판 없이 매질하거나 투옥하는 것은 사실 사형을 당할 수 있는 큰 중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가지 않겠다고 상관들이 와서 우리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이렇게 사과하고 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 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을 떠나기를 청하니 자 그러자 이들은 정말 이제 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정중하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대신에
이곳에 어쨌든 소요가 있으니 이렇게 이성에서 떠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매질을 당할 때도 물론 이제 막 급하게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임을 밝힐 수 없었던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랬을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그가 정작 풀려날 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우는 이유는 이 상관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이렇게 로비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오류를 다시 행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그냥 자신들이 그냥 그렇게 당한 상태에서 그냥 떠나면 마치 기독교를 전하는 자나 기독교 복음 자체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잘못이라는 인상을 남겨둘 수 있게 되고요. 그 결과 지금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권리를 주장하고 항의하는 것은 상대방의 오류를 고쳐주고 또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지, 자기 분풀이를 하거나 자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되찾고자 함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요,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게 해서 옥에서 당당하게 나온 바울과 실라는 전령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정작 매를 맞은 자는 자기고 옥에 갇혔던 자는 자기이지만 바로 그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며 또 얼마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 그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지를 오늘의 이야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수 있음에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음에 감격하여서 가장 먼저 찬양이 나왔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찬양에 화답하셔서 모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착고가 풀리게 하신 또 하나님의 또 구원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정말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서도 이 간수의 생명을 건져주고 또 간수의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안위를 위하여서 또 이 잘못한 이 상관들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서 또 당당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 길을 떠나는 바울의 또 목자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정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당당한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과 위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